이번 달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의 만찬 저희가 이제 하반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 중에 성전 건축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좀 바꾸게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어 했지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너는 이 손에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에 짓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로는 준비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제가 2절, 3절, 4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몬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이 단어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건축할 돌을 다듬어서 준비하게 하고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철을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냐 하면 한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놋을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말하냐면 그 놋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중수를 그 근수를 톤수를 그 양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준비했을까? 5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신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했는가? 다윗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을 감당할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 아들의 나이와 경험과 경력에 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역은 너무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메가 프로젝트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의 경험도 전혀 없고 너무나도 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사이드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 아들이 어리고 연약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인가?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다른 말씀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백성들에게 이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도 솔로몬 왕이 어리고 아직 경험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사역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렸을까? 성경은 이 솔로몬의 나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구절을 보니까 역대하 13장 7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서도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솔로몬에게 썼던 이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르호보암이 몇 살이길래 어리고 연약하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렸다, 너무 유스였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가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 좀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솔로몬은 노련한 노년기가 아니라 젊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고 성전 건축은 그가 왕으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잠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에어컨 공사를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공개적으로 레코기니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재정 상태를 볼 때에 여러분도 매년마다 저희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니까 결산 보고서를 받으면 여러분 항목이 따로 세퍼레이트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죠. 건축헌금 몇만 불, 그리고 일반 재정 몇만 불.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정은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기 위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다, 리저브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저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에 갑절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아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밸류에이션 해볼 때에 우리 아들은 성전을 지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들이 이 성전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금과 못과 무슨 철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 아이가 왕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웃나라와 트레이드를 해본 적도 없는데 성전에 채울 의 백향목과 이런 나무들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레바논 나무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어느 해가 되었는지 저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하여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정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교회들은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당대에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그 영광과 업적은 내가 받아 누리고, 그것에 필요한 소모되는 모든 빚들은 내 후임 목사, 우리 후계자들, 우리 젊은이들이, 집사들이 돼서 알아서 갚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신관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눈물 뿌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니까 다른 사람 일이네, 이렇게 내팽겨 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에 누가 에어컨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펠로우십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교회가 3,000석인데 3,000석짜리 한 석도 늘어나지 않은 교회를 정말 이같이 어려운 교인들은 줄어들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이런 시대에 짓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볼 때에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에 아래 하이라이트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하니까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순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대로 우리가 믿음의 일로 순리대로 진행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임하라. 다윗이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가 말씀은 기록합니다. 7절,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8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8절 말씀을 잘 믿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텍스트로 가볍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8절 읽으시면 표면적으로 볼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글씨만 표면적으로 가볍게 읽으면 다윗이 자기 멋대로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성전을 못 지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이번 주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시면 다윗이 이 솔로몬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한 전쟁도 있었지만, 다윗이 행한 전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이라는 뛰어난 하나님의 왕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긴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막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버스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교회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는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재정위원들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준비케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분쟁하고 컨플렉션을 일으키고 맡겨놨더니 너는 네 맘대로 한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내가 기도했다. 아니다. 너만 기도했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플라이 하라고 그래서 어플라이 했는데 왜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저 직장으로 옮기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했는데 왜 떨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결정한 게 아니라 맞아,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했고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한 게 맞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스탑하면 멈추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까지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밸류가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한테 맡기시지 않습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래! 이러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게 있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다 위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실행하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니까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도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밤나라 콩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는데 말씀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위임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해야지. 네 마음대로 너 지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혈기대로 능력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무나. 두 번째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너 태도가 제가 젊고 경험도 없고 쭈삣쭈삣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이므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밀어붙여라. 너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수도 없이 많은 철과 놋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준비하였지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는 담대하게 더하라. 할 수 있는 만큼 더하라.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공장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보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노력으로 리저브된 금액으로 우리가 에어컨도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지금 젊은이 대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이후에 50년, 100년 언제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교회의 사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향하여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아낌없이 맡기고 투자하고 위임하실 수 있는 선배들, 존경받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대 젊은 목사가 40대, 50대 경험이 많은 목사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김치 먹으러 오고 한국 음식 먹으러 오고 외로운 거 먹으러 오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대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 한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내가 눈 감기 전에 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또 어떤 권면을 하냐 하면 이제 리더들을 모아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라. 여태까지는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솔로몬의 컨버세이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 19절도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권면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고요, 아직 젊고 혈기만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을 왜 건축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신학적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회 역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주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임하여진 것을 볼 때에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미션으로 알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해야 돼. 야, 내가 이거 위해서 담임 목사 정비해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이 사람들에 쫓겨서 찬스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 이익에 쫓겨서 내리는 결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결정하셔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저축해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당장 허락하신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의 여러 가지 비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과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름답게 지혜롭게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